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저와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날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내게 미친 아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돌아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하면서 이 도망자의 신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배고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러한 다윗의 형편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장의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을 보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순간을 잘 넘어갑니다. 그 순간을 잘 통과를 하게 됩니다. 오늘 21장을 보면서 다윗이 쫓기면서 다윗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괴로운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그 환경을 잘 극복하고 통과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노비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몸을 피신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그곳으로 몸을 피하였는데 그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알아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느냐고 당신이 이렇게 혼자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함께 있는 사람이 없이 왜 이렇게 혼자 여기까지 왔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혼자 이렇게 있는 것을 보니까 좀 이상해요. 뭔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는지.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물어본 겁니다. 왜 혼자 있냐고.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은 사울 왕이 비밀리에 나를 여기에 보냈습니다. 지금 나하고 함께 온 사람들은 내가 잠시 후에 만나기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사실은 자기의 처지를 다 드러내지 않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나에게 좀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합니다. 지금 도망치면서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내가 좀 먹을 게 필요한데 먹을 걸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내가 뭐 줄 게 있겠느냐고, 나는 제사장인데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떡밖에 없다. 거룩한 떡. 이 거룩한 떡이 뭐냐면 진설병을 말하는 겁니다. 진설병. 진설병이 뭡니까? 이 성막 안에 보면은 성막은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이렇게 둘로 방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안쪽에 있는 방이고, 성소에 보면은 거기에 떡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떡상. 이 떡상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 위에다가 떡을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떡을 진설에 놓는다,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도록 놓는다라고 해서 그 떡상 위에다 올려놓는 떡을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진설떡. 성소에 들어가면은 이 떡이 있어요. 항상 이 떡을 올려놓고 그 일주일 동안 거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면 또 새 떡을 또 이렇게 올려놓게 됩니다. 이 떡을 이 떡상 위에다가 왜 올려놓느냐? 거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이스라엘의 떡이시다. 자,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힘의 원천이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능력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떡상 위에 있는 진설병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바로 그 떡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사장이 너희들이 먹는 그 보통 떡은 나에게 없고 진설병이 마침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나온 그 거룩한 떡이 있는데 이 떡은 제사장만 먹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고 싶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여자를 가까이 한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은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다루어서 먹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죠. 그때 다윗이 우리는 이 며칠간 노베 땅에 오느라고 그 이전부터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깨끗한 그릇이다. 걱정하지 말고 그 떡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떡 진설병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그 떡을 먹고 또 그 부하들에게도 나누어 주죠. 이 진설병을 먹는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지친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오는 거룩한 떡을 먹고 그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여정들을 이어가게 되는데 다윗이 거룩한 떡을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 다윗과 같이 거룩한 떡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필금의 성도 여러분, 몸이 지쳐 있을 때, 그리고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되어 있을 때 신령한 떡을 먹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떡이 뭐냐? 신령한 떡이 뭘까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먹는 거룩한 떡이 뭘까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이 먹어야 할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줄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갈증나지 않고 풍성한 양식으로 우리가 먹을 때에 예수님의 신령한 몸을 먹을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먹을 수 있을까? 생명의 떡, 거룩한 떡,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그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가까이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먹습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지금 넘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고백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을 더 깊이 소유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갖는 그런 우리 대림절 그 귀한 거룩한 시간들이 꼭 되셔야 합니다. 이 거룩한 떡을 다윗이 먹은 다음에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에게 무기 좀 달라고 했습니다. 창이나
뭐 칼 이런 거 있으면 좀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자기에게 위험한 일이 있으면 자기를 방어하거나 아니면은 위험한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창이나 칼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다윗이 하면서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무기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무기는 없고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 얻었던 골리앗의 칼이 있다. 그 골리앗의 칼이 지금 옷에 쌓여서 지금 에봇 뒤에 지금 보관되어 있다. 그것이 너에게 필요하면은 그것을 가져가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빨리 가져오십시오. 내가 그것을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대답을 하죠.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9절 21장 9절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빨리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제사장이 가지고 온 그 골리앗에 사용되었던 골리앗이 사용하였던 그 칼을 받아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은요 거인입니다. 굉장히 큰 거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이 사용하였던 그 칼은요 무겁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용할 수 있는 길이의 칼이 못 됩니다. 다윗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장본이었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그 칼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칼을 받았을 때 굉장히 기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칼 안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거운 골리앗의 칼, 다윗이 가지고 있어도 사용할 수 없는 그 골리앗의 칼이 다윗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이 골리앗의 칼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는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 골리앗 칼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그 증표가 바로 골리앗이 사용하였던 그 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죠.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워가지고 다윗이 이겼죠. 다윗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다윗이 골리앗보다 컸습니까? 다윗이 골리앗보다 능력이 많았습니까? 다윗이 골리앗보다 전쟁하는 기술이 좋았습니까? 다윗이 골리앗보다 어떤 좋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전부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보다 작았고 전쟁에 경험도 없었고 힘도 약했고 능력도 없었고 재주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불리한 조건 속에서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작은 돌멩이에 맞아가지고 쓰러졌느냐? 골리앗은 다윗의 말대로 창과 방패를 가지고 다윗에게 달려왔지만 작은 소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그렇게 선포했죠.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간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물매를 던졌을 때 골리앗이 막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증표가 뭐냐면 골리앗의 칼이에요. 그 골리앗이 사용했던 그 칼을 보면서 다윗의 그 마음이 뛰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쳐 와서 노베 와가지고 배고파가지고 일주일이 지난 그 진설병을 먹고 자기 부하들에게 나눠주면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골리앗의 칼을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두렵고 어쩌면 좀 절망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갑갑하였던 그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골리앗의 칼을 보니까 정말로 이 다윗의 영성이 막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승리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예, 다윗이 그걸 보면서 느낀 거예요. 아, 내가 승리했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무도 나가가지고 싸우려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고인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더니 저 고인이 쓰러졌지 라고 하는 그 기억이 생생하게 다윗에게 올라오면서 만군의 여호와는 이기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있지만 내가 지쳐있고 내가 피곤해 있고 정말로 앞으로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충만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냐? 악한 사단의 권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사단의 권세이다. 그렇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삼키려고 지금 두루 다니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마귀 사탄은 장소와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유혹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두루 우는 사자와 같이 찾고 다니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요, 무장을 해야 됩니다. 무장.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전신갑주가 뭡니까? 온 몸을 무장하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그래서 전신갑주가 뭐예요? 순서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말하기 쉽게 처음부터 뭐 이게 뭡니까? 머리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 가슴은 의의 흉배. 방패는 아니고, 또 오른손에는, 오른손잡이는 칼, 그 다음에 왼손에는 방패, 그 다음에 진리의, 처음 들어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복음의 신발이에요. 이거 입어야 돼. 이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악한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두루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에 투구만 써서는 안 돼요. 흉배만 붙여서도 안 돼요. 방패만 가셔서도 안 돼요. 허리띠만 해서도 안 됩니다. 신발만 신어서도 안 됩니다. 칼만 들었어도 안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가리키면 큰 목소리 한번 해보세요. 머리는, 가슴은, 왼손에는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신발은 화평의 복음이 주는 신발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신갑주예요. 한번 따라해. 전신갑주를 입자. 전신갑주를 안 입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전쟁터에 정말 진짜 파자마바람으로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화살이 오고 총탄이 오면은 바로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투구가 있죠. 의의 흉배가 있죠.
믿음의 방패가 있죠. 진리의 허리띠, 평화의 복음에 주는 신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 보호 장비죠. 그런데 이 전신갑주 중에 딱 한 가지 공격하는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령의 검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사단 어둠의 권세인데 그 악한 사단 어둠의 권세들을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서 공격해서 물리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잖아요. 3번 유혹을 받죠. 그런데 3번 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셨습니까? 마귀를 막 때려가지고 때려 눕혔습니까? 아니면 물에 빠뜨렸습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으로 그 마귀를 예수님이 물리쳤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3가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이기셨느냐 하면은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꾸 유혹에 넘어집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두려워하고 근심과 시험 가운데 붙잡혀서 자꾸 넘어집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마귀가 유혹할 때 가만히 있어보자, 그 말씀이 어디 있었나 막 생각하고 찾았나요? 즉시 나왔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하셨느니라. 신명기 말씀을 바로 그냥 선포해 버리잖아요. 너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때 또 어떤 말씀을 줘야 되지? 한참 고민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나에게 절해보라 했을 때 그때 고민하고 그때 생각하고 그때 갈등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잠시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즉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라. 우리 예수님이 선포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항상 예수님의 그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충만하여져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 얼마나 무서워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지금 두루 살피고 있는데 그 우는 사자와 같이 무서운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바로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성령의 검인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자.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 마귀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리면서 받았던 그 칼을 보면서 다윗이 살아나잖아요. 다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이 팍 넘어진 거 보면서 그걸 만지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권세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영적인 무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아주 소중한 도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골리앗의 칼을 보고 다윗이 굉장히 기뻐한 거예요. 정말로 이 칼을 보니까 하나님을 다시 느끼게 한 거예요. 내가 비록 소년 어린 그러한 아이였는데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 저 거인 골리앗이 빡 넘어지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골리앗 칼이 그렇게 다윗에게 은혜를 주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 분이신가, 그 칼을 보면서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하게 감당하는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노비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또 이제 옮기게 되는데, 옮겨요. 자기 몸을 또 피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노비라고 하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사울의 사람이 있었어요. 목자장. 사울 왕의 목자장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가드에 가가지고 이렇게 좀 자기 몸을 숨기려고 했는데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겁니다. 특별히 가드의 왕이 저 사람 사울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사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을 보고 사울의 많은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받았던 사람 아니야? 라는 말을 다윗이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불안한 거예요. 저 가드 왕이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저 노랫말을 듣고 사울이 나를 미워해서 내가 지금 가드까지 피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는 않을까? 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다윗이 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거기서 미친 척을 합니다. 미친 척. 가드 왕이 뚫어지게 다윗을 쳐다봅니다. 저 사람 사울에게 미움받아 가지고 굉장히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왜 저기 있나? 라고 하면서 집중하면서 보고 있는데 사울이 그 위험한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침을 막 흘립니다. 거품을 물면서. 그리고 대문을 긁으면서 정말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정신 가진 사람이 미친 짓을 하는 그 자기 다윗의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다윗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내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사람이에요. 굉장히 귀한 사람이에요. 이제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지금 먹을 것도 못 먹고 편히 쉬지도 못하고, 그리고 겨우 영적으로 회복되어 가지고 가드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거기에서 또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거기서 미친 짓을 하는 그 다윗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두 번째 왕이 되죠. 다윗의 그 일생을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참 힘든 일이 많았어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인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 다윗이 이렇게 꼭 어려운 그런 코스로만 이렇게 가야만 될까? 어려운 코스로 가다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쉬운 길로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굉장히 힘든 길로 갔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힘든 길로 인도하셨을까? 그 과정을 거쳐야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냥 아버지 그 이새의 가정의 막내로 자라나고 양들을 지키는 목동으로 자라나고 사울 왕궁에서 사울에게 사랑받고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생활을 하면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큰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 훈련 코스를 선택하셔가지고 다윗을 그 길로 인도해 가신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야만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임무가 중하면은 그 훈련 코스도 어려운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중대한 임무를 받은 사람은 그 코스도 힘들다. 좀 이상해가지고 따라도 안 하시네.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그 코스도 그 훈련도 힘들다. 자, 내용이 좀 잘 전달이 됐겠죠. 그 훈련 받는 강도가 세다라는 거예요. 그 아주 그냥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길 때는 그 사람을 아주 특별한 훈련 코스로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강도 높은 훈련은요, 훈련받는 사람을 괴롭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깜짝 놀랐어요. 강한 용사로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높은 훈련은 강한 용사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강한 용사. 여러분들 만약에 나는 강도 높은 훈련을 지금 내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중한 일에 사용하시려고 나를 특별한 길로 이렇게 인도하셔서 나를 훈련시키는데 이 훈련이 끝나게 되면은 나는 단련한 금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은 아주 정확한 생각입니다. 다윗이 참 어려웠어요. 다윗이 굉장히 그 과정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힘들고 다윗이 배고프고 다윗이 어려워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중단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미친 척을 하면서 다윗이 자기 인생을 비참한 인생으로 여기지 않았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훈련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너무 실망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내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믿음의 사람, 연단받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시국